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existential anxiety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인데, 인간은 이 실존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그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와 책임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그들은 정의를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불안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또는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최선의 결정일까?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라는 이런 불안 속에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유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모든 차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도 이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지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가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특별히 구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단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길 찾는데, 맛집 찾는데, 명소 찾는데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운전이 좀 서툴러서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알아서 수정을 해주고요. 참 편한데,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에는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져서 참 에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겪었던 에피소드가 아마 한두 번들은 다들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편하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황했던 일들이 생겼어요.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놓고 거기가 종착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당황했던 일들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인간들은요,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불행한 인간의 삶이에요. 헬리콥터 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뷰,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 헬리콥터 뷰와 비슷한 말로 버즈아이 뷰라는 말이 있어요. 새는 높이 날 수가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보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저는 아마 이 말들이 앞으로는 드론 뷰라는 말로 다 대처돼 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아웅다웅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좀 더 높은 곳에서 인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내 삶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는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죠. 이 잠자는 바늘 잠자, 꽂을 잠자, 또 경계할 잠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언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니까 이 잠언은 꼭 집어서 해주는 말 또는 경계하면서 주는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 많은 잠언들을 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남긴 것인데 오늘 읽은 이 잠언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솔로몬 왕이 남긴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분이 솔로몬이에요. 우선 그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의 열왕기 상하 두 책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원 없이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도 빠져봤고 온갖 부귀도 다 누려봤고 날마다 귀족들을 궁으로 불러서 화려한 파티도 열어봤고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도 그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솔로몬이 고백록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성경의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남긴 잠언도 그의 인생 후기에 남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암만 생각해봐도 잠언이 젊었을 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인생에 대한 헬리콥터 뷰를 갖게 되고 버즈아이 뷰를 갖게 된 사람이 잠언을 남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남긴 이 잠언, 이것은요 그저 단순한 속담처럼 단지 인간에게 유익을 주려고 남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이 잠언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요, 솔로몬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을 읽어도 놀라지를 않아요. 덤덤해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 이 정도의 반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장되어 쌓아둔 그 사람은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우리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굉장히 저는 속상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 라고는 이 단어예요. 은수저도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뭐 지금 말씀하셨죠, 은수저 중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흙수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속상한 표현이 뭐냐면,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자기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대. 바로 이런 패배주의가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말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만족함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성공과 번영의 문제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인자와 진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 내 마음속에 많이 와 닿는데,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먼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봤더니 NLT 성경에서는 충성과 친절함, loyalty and kindness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말이 사랑과 충실함, love and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NASB에 보니까 친절과 진실,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자비와 진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조금씩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번역들을 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 같은 의미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쉬운 단어로 쓰여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약간씩 다른 표현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헤세드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헤세드. 다양한 번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아주 풍부한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지금 이 헤세드를 가지려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가지라.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총애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헤세드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와 진리, 자비와 진실, 성실과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여러분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볼사이 비유를 가지고 충고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응?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나는 똑똑해요. 그리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많은 실수를 했고요. 그 결과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쓸데없는 건축과 토목공사를 하게 돼. 공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책임도 거두고, 이 모두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그러한 결과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이신가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응?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우리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생에 대한 이 헬리콥터 비유를 가진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게 100번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다른 잠언들을 보면은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뽑아요. 그러나 그 뽑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이 말씀이 NLT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주사위가 없었나 봐요. NLT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사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분명 주사위는 내가 굴리지만, 그래서 그 주사위가 몇 번을 굴러서 어떻게 뒤집혀질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마 광야가 아니었다면 자기들이 방향을 결정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들의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축적한 이 정보의 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엄청나게 많고요, 인간의 지식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광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 살지는 않지만 광야 속에 살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를 많이 엄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측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갈피를 잡지를 못해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자리가 없고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무력감에 많은 청년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기술이 있는 사람도, 날고 기는 사람도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수밖에 없는,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내가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깨달음, 이 사실을 마음속에 콕 새기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라는 찬송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송